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은 91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슬픔 어린 사람 예수를 믿으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뒷문만 없으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과 성중의 너의 앞에 사느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엎일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가는 오상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국을 드리리. 예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주제로 기도하겠습니다. 10월 첫 번째 주간이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예견하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또 경제적인 상황을 지나가면서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 교회가 또 잘 회복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요.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되고 따뜻한 목회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요. 이범수 집사님 올라오셔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이 아침에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떠나온 나라인지라 늘 되돌아보며 우리 소망을 가르며 이 조국이 하나님 오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을 120년 동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여러 곳에 여러 모양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역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인도로 말미암아 조국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지나고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 교회가 늘 주님께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목회자들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정직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조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한국 땅이 다시 한번 안정을 되찾고 또 세계 선교의 역사에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조국 대한민국이 되고 그런 많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베풀어 주셔서 한국에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의 특별하신 목적으로 선교의 땅 베트남에 불러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이공 성교교회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한국교회 회복과 한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양과 원산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2022년에도 한국교회 곳곳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적으로는 큰 성장을 했지만 상당수의 교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에서조차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악한 이단을 단호히 정죄하지 못하고 부패한 권력과 결탁하여서 세속적인 이익을 취할 때도 많으며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해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소홀히 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비대면 예배의 필념에 빠져서 혹시나 우리의 신앙마저 나태해지지 않는지 스스로 성찰하는 이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바라건대 한국교회의 미래인 이들이 교회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장지식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요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동진 신혜인 집사님 부부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태어날 생명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가정이 이곳 베트남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복음을, 주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또한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입을 열어 고백할 수 있는 말씀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시기가 언제 기록되어져 있는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두 주간 동안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이 선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로고스,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지난주에 생명. 네, 이것은 조에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숨하고 다른 겁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치를 가지는 인간의 전인격적인 모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문제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은 대부분이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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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열어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펴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단어로 요한은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요, 여러분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무엇과 구별하셔야 되냐면 창세기 1장 3절.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 빛은요, 저 해로 말미암아, 요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를 잘 못 봤잖아요. 그 해로 말미암아 조명처럼 우리에게 떨어지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은 언제 창조되었죠? 주일학교 분위기가 되었는데요. 네. 하나님의 창조 중에 태양이 언제 창조된지 아세요? 의외로 모를 수 있어요. 네. 모르시면 빨리 성경을 보셔야 돼요. 태양은 4일째 창조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없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 제가 친절하게 창세기 1장 16절을 그래서 찾아놨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또 별들을 만드셨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게 넷째 날 해와 달을 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빛은 태양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빛은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런 조명적인 빛이 아니에요. 우리 이것을 창세기를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날, 아니 어떻게 보면 창조의 첫 시작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로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빛이에요. 태양은 무려 4일 뒤에 나와요. 태양과 달이. 그럼 이 빛은 뭘까요? 이 빛. 이 빛.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자, 이 빛은 바로 인간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정체성, 인간과 하나님의 서로 언어를 통하여 대화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고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해서 인간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관계성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 하면 이게 빛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작점을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떤 언어입니까?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신 것을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면 뭘 다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뭐라 그랬다, 누가 뭐라 그랬다 이거밖에 몰라요. 네. 아무튼 신학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가르쳐 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가는 것이 신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의 시작, 이 가치의 시작을 표현하시는 언어가 빛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빛의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빛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빛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게 있나요? 밝음이 있겠죠. 그리고 밝음은 곧 어둠이 가려지지 않는 진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구 생각나세요?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 얘기. 이게 빛 찾자는 얘기잖아요. 제가 어릴 때 방촉 이게 학교에서 붙여놨었어요. 이걸 끄떡끄떡 하시면 나이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때도 우리가 광명을 찾죠. 근데 이 광명이 어떤 뜻이에요? 잘못이 다 드러난, 솔직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거룩하고 깨끗한 것, 진실된 것, 그 의미잖아요. 또 하나는 뭐가 있나요? 이 따뜻하다는 것은, 빛은 온기가 있다. 따뜻하고 무엇인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개념의 빛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시작되는 단어를 빛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그게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는 상태, 그리고 따뜻한 상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히 뭐 했더라고요? 보기 좋아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내가 해야만 돼, 어쩔 수 없이 만들었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기쁨으로 시작했다. 그것이 빛으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여담으로 한번 볼까요? 4절 5절. 여기 이런 기록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이 어둠은 뭘까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5절.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부르셨다? 낮이라고 부르셨다.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무슨 날이다? 첫날이 되었다. 자, 이 단어를 봤더니 해가 없어요. 해는 언제 나온다고요? 4일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낮밤의 기준이 해가 아니에요. 낮밤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 낮이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이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가 돌았더니 그게 하루가 되었다. 이게 뭘까요? 인간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준다는 얘기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 지구가 자전하며 태양계를 도는 공전하는 이 모든 시스템이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따뜻하고 밝은, 거짓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면서 뭘 하시는 거죠? 인간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인간에게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역사, 우리가 24시간 이렇게 돌아가는 모든 인간의 역사는 태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알고 있죠? 태양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태양으로부터 영양이 공급되어지고 태양으로부터 어떤 유기물이 나왔다. 이렇게 다 해석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만일 태양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아마 우리 신앙이 정확하게 자리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창세기에 인간의 역사는 태양이 기준이 아니고 뭐라는 거죠? 내가 인간의 존재를 따뜻하고 밝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인간의 역사의 시간을 내가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좀 해석이 되어졌나요? 네. 그래서 왜 해가 4일째 나와? 혹은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은 표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 거룩한 존재로,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그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심히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죠. 3장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자, 뭐가 문제냐?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창세기의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빛이 왔지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이 빛이 어디서 왔는지를 다 상실해버리고 창세기의 이야기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죄악 덩어리 인생에게 오셨지만 자기 행위가 이제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를 거부했다.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자, 빛은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는 듯이 빛은요 죄악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죄악된 사람에게 들어오면 이 죄인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빛에 자기가 다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 창세기 3장 8절. 이거 재밌는 성경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이까지만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간과 뭐로 대화하신다? 인간의 언어로 대화하십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그전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밝은 빛으로 거룩하고 진솔되게 하나님과 대화하지만 인간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 멋진 존재로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그랬던 상태였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진 다음에 인간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한다. 이 빛을 이제는 피하기 시작한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 더 있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올라가 주세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올라오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그 모양새가 이제 모든 사람은 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예수님으로 왔지만 죄악 있는 사람은 도망 다닌다는 얘기예요.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죄는요 가려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속에 뭔가 심각한 죄, 뭔가 부끄러운 죄, 자기 자신도 막 어떤 이런 죄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잘 포장하길 바라시죠. 가려주길 바라시죠. 가리고 싶으시죠. 가리고 계시죠. 가리기 위해서 노력하시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 예수님이 다시금 이 빛으로 세상에 왔지만 죄인들은 숨어버리고 싶은 것이 이 어둠의 죄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역으로 볼까요? 21절. 하나 더 밑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러나 이것을 빛으로 나오고자 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빛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자기의 더러운 숨겨놓았던 죄를 드러내게 되더라. 이 빛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숨기고 싶은 것들을 오히려 환하게 다 열어버리더라. 이런 빛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다. 예수를 믿게 되면 빛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 이 얘기 아시죠? 예. 수가성에서 예수가 어떤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이 예수를 믿어요. 볼까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 다음 뭐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거짓이 없구나. 아멘. 이 여자의 과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요, 죄가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빛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죄를 고백하고 싶어져요.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빛이니까. 창세기로 돌아가 보세요. 빛이 세상 속에 비추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 마음에 비치니까 그들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산나무 가운데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마음껏 살았던 인간이 왜 숨고 옷을 입고 했느냐? 그 속에 빛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여자도 자기의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말이 참되다 그러잖아요. 너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진리다. 내가 다 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정리를 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이 빛이 결국은 너의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과의 존재로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생명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은 이 빛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또 읽어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빛이 들어가면요, 어둠이 제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어져요. 오히려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빛은요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빛의 현상은 아시겠죠? 어떤 능력이 있는지. 2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가급적이면 성경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12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러나 지금 세상의 빛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빛은 뭐가 있다는 거죠?
한정이 되어 있다.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다. 빛이 어떨 동안요?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 다음 기회가 없어진다.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빛은 지금 인간의 역사에 비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떨어진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요한의 메시지잖아요.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빛은 인간의 역사에 두고두고 가지 않는다. 언젠가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 빛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요한이 이 근거는 어디 있죠? 요한이 뭘 씁니까? 요한 계시록을 쓰잖아요. 그 계시록의 메시지가 뭐죠? 여러분? 빨리 빛으로 나와라예요. 이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불못이 준비되어 있다. 영원한 죽음이 다시는 기회가 없는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다? 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급하다고 지금. 이 인간의 세계가 있을 동안만 비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끝나면 이제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이게 요한의 계시록, 요한이 같은 걸 썼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굉장히 무서운 지금 심판의 시급성. 네. 빨리 우리가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기회는 곧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둠으로 영원히 끝나버린다. 네. 복음의 시급성을 지금 강조해 주시는 용어입니다. 첫 번째, 이 빛은 한시적이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다시 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다시 한번 열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죠. 1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이상한 거 모를 수 있겠습니까? 빛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두우면은 여러분 이 공간에 카누이 공간에 와서 어둡구나 앞에 불 켜주세요 하면 이 불이 다 같이 불 밑에 지금 이 빛을 공유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그렇게 공유하는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은 그러나 이 빛은 누구에게 떨어진다? 각 사람, 즉 뭐죠? 그 빛을 마음을 열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 빛이 작용한다. 빛은 개별적입니다. 조건은 뭐죠?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요한은 전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난주 보셨잖아요. 전부 뭐 하라? 그 빛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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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전부 믿으라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의 빛은요, 그냥 공중에 떠서 누구든지 바라만 보면 그 빛이 아니에요. 이게 만인 구원설이라 그러는데요, 이건 틀린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그 빛을 믿고 따르는 자, 그 빛에 나오는 자가 그 빛이 그에게 비춰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보십시오. 그렇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에 나도 구원받았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 빛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그 빛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다 아시죠? 읽겠습니다. 다 알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자, 빛의 두 가지 특징 정리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죠? 이 빛은 영원하지 않다. 한시적이다. 이 기회가 있을 동안에 우리는 부지런히 이 빛에 전파하고 그 빛에 아멘으로 고백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이 빛은 공유하는 빛이 아니다.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는 빛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 빛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빛이다. 빛은 구원은 개인적이다. 개별적인 것입니다. 교회적이지 않습니다. 가족적이지 않아요. 예. 구원은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할 것은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설교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요한복음은 9장에 가보면 제가 금방 설교 드렸던 이 말씀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의 비중이요 꽤 길어요. 요한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9장의 사건을요 굉장히 길게 하나 이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어요. 자,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자, 여기는 무슨 사건이 하나 나오죠? 나면서부터 맹인, 소경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지요. 자, 9장 5절. 다른 건 생략하고 9장을 꼭 되게 돌아가시면 읽으십시오. 9장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우리 지금 빛 얘기 오늘 많이 하는데요. 9장 5절에 봤더니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 나면서부터 된 소경을 만나가지고요, 내가 세상의 빛이야 또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놀라운 기록은 뭐냐면 이 소경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9장 6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6절만 먼저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 7절 뭐라고 하시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간줄 달아놨죠.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에 어떻게 되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예수님이 지금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준, 소위 말하는 빛을 보게 하는, 이게 상징적인데요. 그게 무엇을 쓰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고 있어요? 첫째, 침을 쓰고 있어요. 이건 흔한 정도가 아니죠. 침을 하긴 뱉는 거잖아요. 더럽다는 상징을 하기도 하는데요. 너무 가치 없는, 하잘것없는 도구가 침이에요. 뭔가 이리 와봐. 하면서 있잖아요. 뭘 꺼내가지고 이 약은 말이야. 뭐 이렇게 보석을 꺼내가 뭐 이렇게 발라주고 하는 게 아니고 침을 뱉으신 거예요. 그 다음 뭘 사용하시죠? 특수한 약에 특별히 제조한 이런 약을 쓰시는 게 아니고 정말 흔하고 흔해 빠진 바닥에 있는 그 더러운 진흙을 가지고 침과 이겨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죠? 눈에 발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 가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 특별한 장치를 써서 뭘 눕혀놓고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흔하고 흔한, 그 당시에 누구나 가서 세수하고 목욕할 수 있는 그 공간, 누구나 다 아는 그 실로암, 거기에 가서 해라? 가서 어떻게 특수한 모션을 해라? 가서 뭐 하라는 거죠? 그냥 가서 씻으라. 이 도구와 이 장면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했다면 그 당시에 소경이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나면서부터인지 혹시 사고로 눈을 잃었든지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냥 침 뱉고 진흙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밝아졌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이 예수님과 요한은요.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이게 물어요,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나왔어, 이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도대체.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침뱉다 써서 흙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었는데 이게 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 묻습니다. 답을 이렇게 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뭐 했다?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는 뭐가 있죠? 예수님 말을 뭐 했습니까?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이게 빛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단순합니다. 믿음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토를 다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상식에 이 가치도 없는 진흙덩어리와 침덩어리가 나를 낳을 수 있어? 그러면 못 낳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가치가 있어요? 이 가치는 결국 뭐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셔야 되고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이거 해라 하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거 하지 마라 하면요,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실천해라 하십시오. 목사가 무슨 얘기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분 교회 오셨다고 제가 뭐 특별하게 복 받는 방법, 뭐 헌금하시고 뭐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사람 이야기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 예수가 눈 바르고 실로암 씻으라. 가서 씻었다. 낫나 보다. 그래서 가서 씻었다. 그럼 나왔다. 이 단순한 고백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세상에 와서 이 비추는 빛은 누구든지 그 빛을 믿고 나오기만 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뭐가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돼요. 정말 흔한 방법 같지만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고백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요? 다른 비법이 뭐가 있죠?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의 성장,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한은 요한복음 9장에 딱 배치해서요, 이 빛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복잡하지 않다, 어렵지 않다. 요한이 기록했던 그 시대가 정말 그 시대의 과학과 철학과 인문, 문학이 발전하는 정말 팍스 로마나 시대에 너무 이 믿음은 단순한 거야. 그저 예수를 믿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라고 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요한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이걸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찾아볼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내가 보았다. 자, 요한이 이 빛은 언제까지다? 예수가 세상에 있을 동안. 지금은 그 예수가 무엇으로 계시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우리가 살고 이 기간이 지금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에 들어갈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급하다는 거예요. 자, 빨리 준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요한이 본 게 있어요. 23절. 놀랍습니다. 이걸 볼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고 있더라.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잖아. 태초의 이 빛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빛은 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세상이 천국이에요. 요한은 계시록에 자기가 본 걸 쓰고 있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햇볕의 빛이 아니대요. 조명의 빛이 아닌 거예요. 결국 그 나라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불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밝게 빛나고 따뜻한 곳. 요한이 이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빛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던 거예요. 예수의 빛으로 나와야 돼. 빛이 나와야 돼.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야. 이 빛이 비치면 사람은 죄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어. 요한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보고 온 거예요. 24절 5절까지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이게 누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더라. 이걸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득히 안고 마치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다, 나와 함께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왕처럼 그 빛의 나라로 딱딱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본 겁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마지막 볼까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더 이상 죄와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빛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저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빛의 자녀의 삶을 단순해 보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빛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빛에 우리가 걸어가고 언젠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 그렇게 왕처럼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단순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손 기도의 제목 예수님만이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것만 기사해. 예수님만이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는 보호자 주님의 영상 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유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뒤는 죄를 모르는 예수 그
내 마음속에 주는 보사 주님의 영광을 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용신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우리를 가끔해 하소서. 예수님 같은 내가 원하네 나를 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자 주님의 영광 인치소서. 아멘. 헌금을 위하여 기도 올리고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물질을 들여 마음을 표현한 손길들이 이 제단 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제목들, 조건들 그리고 간구하는 것들 주님이 아시오니 그 제목 따라 소원 따라 하나님의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보살펴 주시되 꼭 필요한 것 때로는 없어도 되는 것들 하나님이 구분해 주셔서 이 땅에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베트남 땅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각자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또 가정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됩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빛으로 계시며 나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니 빛의 자녀로 언젠가 그 빛의 나라로 들어가기로 소망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단순하지만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